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프랑스의 소설가인 파울로 코넬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산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크바에 한 현자가 나타났는데 그러나 아무도 이 현자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작에 듣질 않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죠. 어느 날 그가 대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남녀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모욕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 현자에게. 그런데 그 현자는 모른 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들 중 한 남자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귀머거리요. 이렇게 욕짓거리를 쏟아붓는 우리를 축복해 주다니. 그때 현자가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작가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만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만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자기는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주려 한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지요. 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갖고 있어도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갖지 못한다면 결코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는 죽어가면서 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물에 빠져 죽어 허우적거리면서 같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 주께서 누리시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고난도 주십니다. 당신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신 부활과 생명과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제까지 그들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충만한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갖지 못했던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문 앞에서 이 평생을 구걸하며 앉아있는 날 때부터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 앉은뱅이 거린에게 말하지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라.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무엇을 갖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미문, 이름도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렇게 불려졌던 문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문, 남쪽에 있는 문, 동쪽에 있는 문, 서쪽에 있는 문, 그렇게 이름을 칭하는데 또 각각 문마다 불리는 이름도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작은 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한 8개 정도의 문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각각 그 이름이 있었다. 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이 문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미문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도 않게 이 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이 거린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그것도 날마다 일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으니 어쩌면 그 자리는 지저분하고 고약한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래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 어쩌면 좋은 목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좋은 목에서.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가 구걸하라고 그곳에 둡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녁쯤 되면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아침 일찍 또 거기다 데려다 놓곤 했겠지요. 4장 22절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참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날마다 구걸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자리는 좋은 목의 자리입니다. 자리가 좀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또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또 이 거리를 보면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적선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하는 그것을 보이려고 일부러 그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적선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날마다 일평생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의례껏 그 거린이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또 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거예요. 별 동정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렇게 적선을 하는데, 아니 적선을 몇 번 해봤지만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냥 못 본 채 하고 아니면 다른 문으로 가거나 그냥 모른 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도 늘 보면 불쌍하지 않게 느껴지고 뭐 더러운 것도 늘 보면 더럽지 않은 듯 느껴지니 말이죠. 뭐 불편한 일도 늘 그렇게 하다 보면 불편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늘 거기에 이 사람이 있으니 의례껏 그러려니 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 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평생 별꼴 다 보지 않았겠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 보면서 별꼴 다 봤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평생을 구걸하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랑이 느껴졌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있기를 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예배당 주변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보통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면 교회에 섬기면서 보면
그 큰 예배당 주변 가까이 있던 사람들 마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가장 피폐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은혜 받았다 왕창지껄 떠들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교회 예배당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와 가장 먼 경우가 많죠. 어쩌면 이 자리에 평생을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요한도 몇 번 봤을지도 모릅니다. 뭐 베드로와 요한은 무심결에 지나갔는지 몰라도 그걸 늘 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얼굴 이렇게 봐서 저 사람 언제쯤 몇 시쯤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지 하고 다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늘 똑같은 장면이 일평생 자기 앞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소망도 사라지고 그저 돈이나 몇 푼 받으면서 그저 죽지 못해 생을 살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감사도 없는 날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거린에게,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그날 잊지 못할, 아니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날로 인해서 이 거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오릅니다. 그날은 이곳 미문으로 올랐던 겁니다. 평소 같으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서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사람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구걸하면서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날은 달랐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거지가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랐어요. 세상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일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똑같은, 그렇게 그 세상은 그 자리에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 또 뜨고, 어제의 바람이 오늘 또 불고, 어제의 그 사람이 그 거리를 다니고 있고, 어제의 그 가게가 열려 있고, 어제의 그 사람이 또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버스가 지나가고, 어제의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일상처럼 말이죠. 그러나 어제의 풍경이 그대로 펼쳐진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그 앞에 다가섭니다. 평소와 똑같은 안진뱅이 거지는 거기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지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 말에 이 안진뱅이 거지는 돈이라도 주려나 보다 하는 생각에서 고개를 들어 그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얼굴을 쳐다봅니다. 뭐 적선이라도 주려나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말을 이 거리는 똑똑히 듣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때 이 거린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원 재수가 없으려니 그럼 꺼져라, 가봐라. 나도 당신 볼 일 없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은과 금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음전, 금전을 썼기 때문에 은과 금은 곧 돈을 말합니다. 이 거리는 돈 적산 받아보고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날마다 평생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이렇게 땀을 하고 비참한 일을 화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감수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캄보디아를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가는 그 길에, 그 숲길, 그 길의 한쪽 편에 숲길에 그늘이 돼 있는 한쪽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무리가.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내전, 킬링 필드, 그 내전에 정글 곳곳에 묻어두었던 그 지뢰에 발목이 잘라진 사람들이에요. 그 지뢰를 잘못 밟았다가 발목이 잘라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지뢰가 묻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발이 잘라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하지요. 늙은이부터 젊은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구걸합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과 얼굴이 잊히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도 감흥 없는 연주가 다 있을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수년이 지나서 다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기억하는 그 얼굴의 사람들이 그날 똑같이 나와서 그때도 여전히 연주하며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그 자리에서 구걸할 것 같습니다. 얼굴에 생기도 없고 그것 해야 먹고 사는 거죠. 가장 비참한 연주의 공간이 아마 그곳 아닐까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도 날마다 일평생 이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굴만 척 봐도 저 사람이 적선을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첫 마디만 들어봐도 얼마 정도 줄 사람인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돈 줄 사람인지 아닌지 압니다. 자, 돈은 없습니다 하는 그 말에 그럼 가봐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지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전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겠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마 눈이 휘둥그레져서 봤을 거예요. 과연 은과 금과 견줄 만한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구걸하는 자, 비천한 자, 부정한 자예요. 병든 자, 부정한 자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의 손을 만지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던 모습이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의 중심에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건이에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말에 이 평생을 걷지도 못했던, 앉아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평생을 서지도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 거린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것일까? 평생을 앉아 있었으니 근육이라고는 있지도 않을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걸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뛰어도 봅니다. 그야말로 꿈이냐 생시냐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했으면 일평생 불러보지 못했던 찬송이 그의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불렀던 그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을 통해 튀어나온 거예요. 평생을 원망했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가 부르며 올려야 드릴 찬송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세월만 견디며 살아오던 우리가 나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찬송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3장과 4장을 보면 바로 이 안진뱅이 거린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들이 장황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3장과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지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가장 감격적으로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온통 고민과 걱정이 그것 아닐까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하러 하기에 때로는 교회가 그것을 베풀어 줌으로써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빈곤하고 생존 위협을 받는 이들에게 이 생존을 위해서 적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누어 주는 것, 신앙 안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입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밖에는, 금과 은밖에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이 철저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생존을 도우며 그 돈을 적선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바로 그것 준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결코 자기 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자기가 갖고 있지 않다면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거짓이고, 만약에 내 것 아니라 남의 것 빼앗아서 준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 세상이 갖지 못한 것,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은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에 매달려 그것 구하느라고 일평생 살다가 죽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아시고 바로 그것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문맥의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입술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며 내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중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이미 내게 주신 것, 비록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주신 그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땅히 일하는 충성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가 주신 것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주신다는 약속하시며 말씀하신 그 역사를 따라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